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포도주와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은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은혜와 변화를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낡은 옷과 새 옷 조각은 율법과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은 율법이요, 새 옷 조각은 복음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낡은 옷, 새 옷 조각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데, 낡은 옷은 구약의 율법을, 그죠? 새 옷 조각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 언약,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옷이 낡으면 당연히 여기저기 헤어지고 뜯어지고 또는 찢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기워야 되겠죠. 그냥 입으려면 버리면 모를까? 그냥 입으려면 기워야 되죠. 기울 때 그 옷조각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새 옷 자국을, 지금 이 옷은 낡았는데 거기다가 아주 새 옷 조각을 갖다가 붙여갖고 기우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여기처럼 새 옷이 이게 짱짱하니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낡은 옷이 어떻게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옷을 헤어져서 기워 입는 때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낡은 옷은 율법이고, 그죠? 그리고 새 옷 조각은 예수님 주신 복음. 그런데 내가 율법, 낡은 옷과 같은 율법에 거기에 착 찌들어서 살다가 거기에 뭔가 좀 이렇게 터지고 헤어지는 그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만 내가 복음을 갖다가 떼오겠다,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그 율법의 여러 부분들이 막 뜯어지고 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지. 할렐루야. 이제 낡아졌으니 새 복음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옷에 복음의 조각을 덧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복음, 그 복음이 그런 복음이니까 우리는 낡은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5절인데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요. 율법은 뭐를 하냐면 사람으로 해서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몽학 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잣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 내가 죄가 있구나, 이런 게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게는 하는데 그게 구원을 받게는 못해요. 죄를 깨닫게는 하는데. 그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의로만 이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작 구원에 이르게 못하는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법에 따라서 100%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에 아무런 티도 흠도 없다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지켜야 되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한계가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서 사는 낡은 옷과 같은 그런 율법에 의해 얽매여서 사는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그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그런 사가 척도가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 만능주의가 되면 안 돼요. 법이요 해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시대, 예수님이 우리가 법으로는 안 되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하면 절대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법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게 복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죠.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같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생명은 낡은 가죽 부대, 즉 우리 옛 성품과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새로운 마음, 즉 성령님을 통해 변화된 마음에서만 온전히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의 새 부대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나는 변화는 안 되고 그냥 그 복음에 그것만 좋으니까 그것만 받아서 내 속에 넣어서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어떻게 돼? 터지면 부대도 못 쓰고 새 포도주도 쏟아지니까 못 쓰게 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자아를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부대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늘 고집하지 마세요. 옛날 그 가족 부대,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새로운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거에 좀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새로운 가족 부대로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 있죠. 옛날부터 전해오는 미신과 같은 것들, 그런 거 낡은 가족 부대는 갖고 있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저렇게 하면 안 되네, 날짜를 손이 있는 날에 하면 큰일 나네, 어쩌네, 그러고 하고, 또 연초가 되면 토정 비결 봐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네, 이렇게 하는 그거 다 옛날에 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어떻게 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새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것이 된 그런 우리 새로운 변화된 삶의 가족부대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채우는 것도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변화에 대한 저항과 순응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사람들이 포도주는 어떤 것일수록 좋다? 묵은 것일수록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이제 생짜니까 아직 발효도 잘 안 됐고 맛도 별로고, 그러니까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변화에 대한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묵은 것이 그래도 좋은 것이요, 옛날 것이 전통이 좋아, 그러면서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율법을 지켜서 내려오던 유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의 많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지켜온 유대교의 그 전통, 그걸 다 깨부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누구까지 풀어주고, 살인강도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이 살인했습니까? 강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살인강도 오히려 풀어주고 대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래. 얼마나 저항이 심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새 부대로 되고 새 포도주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묵은 건 옛날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저항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저항에서 벗어나서 순응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했죠. 낡은 포도주는 뭐예요? 율법. 그러면 그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내 옛날 내 사람, 옛사람. 그런데 새 부대는 뭐예요? 새롭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로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변화는 불편하고 낯설 수가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된 마음을 가진 그런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는 낡은 가죽 부대로 있는 채로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 넣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잖아요. 터져버린다니까. 할렐루야. 터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대도 못 쓰고 그 안에 있었던 내용물도 다 쏟아져서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말 하죠. 엎질러진 물 쓸어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집안에 지켜오던 우리 집안은 불교니 그런 거 다 낡은 가죽 부대니까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삼성이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그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집에 가거든 마누라와 자녀들, 자식들 또는 가족들은 버리지 말고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바꿔라. 그래야 새롭게 된다. 그래야 우리 삼성이 살아난다. 그래갖고 삼성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이잖아요. 제가 삼성 선전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바꾸는 것, 변화되는 것, 우리 복음으로 다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도 낡은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옛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꼰대 같은 생각이 있어. 그 꼰대 같은 생각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주신 복음, 그 생명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여지지. 옛날 그 꼰대 그 마음으로 있으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죠. 왜? 이건 뭔가 좀 안 되는데, 이건 뭔가 좀 틀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게 누구도 새롭게 하고 누구도 새롭게 하니까 그 사람들처럼 나도 새롭게, 이 세상이 새롭게 하는 그것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좋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뭘 내신다? 길을 내신다. 아멘. 내가 새롭게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복음을 담는 그런 새 부대가 되겠다 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내가 새로운 새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내가 새 부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낡은 율법에 매여있는 낡은 가죽 부대로 계속 있지 마시고 예수님 주신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되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